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께서 늘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봐주시고 또 이끌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온 출애굽입니다. 오늘의 생명 양식은 출애굽기 12장 3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횃불 언약과 큰 재물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대로 창세기 15장 14절에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 횃불 언약이 성취가 된 거죠. 횃불 언약이 체결된 때는 주전 2082년이거든요. 그리고 주전 1446년에 출애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때까지 636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거죠.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큰 재물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은금 패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35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또 출애굽기 11장 2절에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복을 구했죠. 출애굽기 12장 35절 맨 끝에 보니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의복이 나오죠. 또 출애굽기 3장 22절에 여인마다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패물과 금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애굽 사람들은 큰 재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을까요? 아니,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지갑에 10만 원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냥 아무 조건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너 10만 원 이거 가져? 이러고 그냥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단돈 만 원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애굽 사람들은 엄청난 재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었을까요? 자, 첫 번째 이유는 더 큰 재앙이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빨리 나가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이거 장자들이 다 죽었는데 잘못하면 이제 자기들이 죽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겠다는 거예요. 나가면서 너 그 금팔찌 좋다. 금목걸이 좋다. 이거 너 원해? 그래, 가져가. 이 정도로 다급해진 거죠. 휘선 바가브라 목사님께서는 잊어버렸던 만남 317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은금 패물을 요구할 때 애굽 사람들은 더 큰 재앙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 백성이 빨리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재물을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셨기 때문이죠.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셨다는 거죠. 자, 출애굽기 3장 21절 말씀 보세요.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그래서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11장 3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6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재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게 은혜. 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많은 물질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 큰 재물의 네 번째 구속사적 의미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쌓아두셨던 품삯이었죠.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노동을 시켰습니까? 돈 한 푼 안 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계산하고 계시다가 한꺼번에 받아내게 하신 거예요. 자, 욥기서 27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세요.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예비할지라도 그 예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 은은 무죄자가 나눌 것이며 아무리 재물을 쌓아놔도 결국 하나님이 그걸 뺏어서 의인에게 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 이 큰 재물은 훗날 광야에서 장막성전 건축에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막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려고 애굽에 있는 금과 은을 빼내신 거죠. 자, 출애굽기 38장 24절 25절 말씀 보세요.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자, 이게 금이죠. 성소의 세겔대로 29달란트와 또 730세겔이라. 29달란트 730세겔입니다. 그 다음에 25절 보세요. 조사를 받은 회중에 드린 은, 실버, 이 은은 성소의 세겔대로 100달란트와 또 1775세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 100달란트 1775세겔을 성소를 짓는 데 바친 거죠. 이 엄청난 금과 은이 어디서 났습니까? 애굽에 있는 큰 재물을 가지고 올 때 거기에 들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 잊어버렸던 만남 476페이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성전 건축을 해서 바친 금은 29달란트 730세겔이라 은은 100달란트 1775세겔이라. 그래서 이것을 그 노동자의 일당 기준으로 계산할 때 자그마치 3235억이나 되는 엄청난 돈이라는 것입니다. 3235억 450만 원 정도 되는 엄청난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미리 아시기 때문에 그때그때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여 주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에도 생각지도 못한 큰 재물이 쌓여지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전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큰 재물을 얻게 하시고 이 재물이 마침내 장막성전 건축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여 주심으로 생각지도 못한 물질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전진할 수 있도록 마지막 성전이 지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